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실현될 수 없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는 종교 간 대화를 태동시켰고 종교 다원주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1960년) 종교 간 대화 운동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종교 대화 협력 운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WCRP가 창립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 간 협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00년 종교 간 협력 운동은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종교 평화 운동을 추진하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헌장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대 자연현상 기후위기. 남아도는 농산물을 두고도 경제 정의와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못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난, 빈곤 현상. 자원의 독점, 역사적인 원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 더욱 잔악성을 더해가는 분쟁과 전쟁. 기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전쟁과 학살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난민. 인종, 성별, 민족, 종교의 파벌과 주도권을 놓고 갈수록 심해져가는 인간과 인간의 차별. 그리고 인류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글로벌 위기를 세계 시민의 자성으로 진단하고 종교 간 협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인류 세계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재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세계 시민 집단 지성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인류 화합의 미래를 위해 종교 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서 종교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이틀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종교연합 청년단 전혜복입니다. 올해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 세계 시민사회를 위한 집단 지성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여러 좌장님과 패널분들 모시고 어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로 의미 있는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일본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줌 화면 하단에 통역 버튼을 누르시고 듣고 싶으신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대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방송에서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를 제작하고 있는 오경석입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연합 유엔과 종교연합기구 UR이란 주제로 두 분야를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고 종교연합기구의 필요성과 또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연합기구 UR을 대표해서 김성곤 전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명예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성곤 회장님은 정치인이자 종교평화활동가로서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과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직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엔을 대표해서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원수 대사님은 대한민국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에서 군축 고위 대표를 역임하시는 등 국제사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이사이자 인천대학교 석좌 교수,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담의 주제, 아마 두 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긴 질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국가연합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교연합기구 UR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성곤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두 축이 정치와 종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도 이 세계 정보와 세계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한 20여 개의 그 큰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그 공통적인 게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있고, 윤리로 또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종교가 항상 문명의 두 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리고 그 방법은 법에 의해서 하죠. 그리고 종교는 대체로 윤리와 사랑으로서 또 사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집안에 그 엄부와 자모, 그러니까 그 집안의 질서를 잡아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자애스럽게 키워주는 엄마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한 사회가 유지하는데 정치의 영역, 다시 말해서 정의의 영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윤리와 사랑의 영역, 즉 종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촌 시대에 들어서서 이 지구촌 전체 정치를 이 총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움직이는 그런 엄브렐라 조직이 이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 윤리와 사랑의 영역을,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종교를 총괄한 이제 유나이티드 릴리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뭐 그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연합기구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지구촌이 평화스러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는, 다시 말해서 유엔은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종교연합이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이 지금 서로 정의만 부르짖고 좀 삭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될 그 종교연합의 탄생이 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종교연합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1970년에 시작된 세계종교인평화회의가 있고, 네. 2000년에 창설된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URI가 있는데, 그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대등하지 못하고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유엔에 있는 거죠. 비하면 뭐 아주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죠. 그 힘이나 조직력이나 예, 자금이나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동양의 그 주역에 하면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양의 세력은 굉장히 큰데 음의 세력이 적다 보니까 이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인류가 병들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종교연합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에 대등할 정도의 종교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연합기구 유아를 창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담의 또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수 대사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사님께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UR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너무나 필요합니다. 김성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음양의 균형도 깨져 있고, 엄부와 자모, 그러니까 법치와 어떤 사랑, 윤리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종교가 합쳐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내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따뜻하게 통합해서 끌고 가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데, 연합을 하는, 그거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 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 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로 하거나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라는 표현도 쓰는데, 유엔에서 이 종교 간의 대화와 통합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의 갈등이 내전으로 가고, 또 그 내전이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해서 이 국제전으로 또 확대되는, 그러니까 종교 간의 화합이 이 국제 평화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종교연합 기구가 하루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유엔에서는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활동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사님께서는 유엔에서 활동하실 때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과 함께 또 협력했던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엔이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와 연합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문명 간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Alliance of Civilization, 이러한 유엔 안에 특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뒤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교황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2015년에 교황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소집하시고 유엔 사무총장을 거기 부르셨었어요. 그러니까 교황께서도 기독교 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교황청으로 불러서 종교 간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셨고, 또 2008년에는 이슬람교의 그러니까 투 홀리 모스크의 커스터디이기도 한 사우디 국왕께서 유엔 총회에 오셔서 또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이틀 동안 유엔 총회에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사우디하고 국교가 없는 이스라엘 대통령,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간의
그 이 종교 내부의 화합, 또 다른 종교와의 화합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증진하자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도 나서시고 또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셔서 같이 힘을 네. 합쳐서 그 문명 간의 대화라는 조금 더 큰 협의체로 지금 발전시켜서 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치는 종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또 종교는 또 정치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천주교 또 지도자인 교황께서도 유엔을 찾고 또 이웃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성곤 이사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유엔은 지난 2년 가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제사회는 잘 협력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종교가 인류는 한 가족이다 라는 그 세계 시민 의식을 일깨우면서 백신 나눔 운동을 또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종교연합기구의 또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 종교연합기구가 창설된다면 이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정치와 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정치인들은 이제 표를 먹고 사는 이제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의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제쳐두고 남의 나라를 먼저 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이제 트럼프 같은 분은 그 미국 퍼스트라는 걸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또 지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러나 종교는 그 정치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국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가난한 나라를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는 백신을 서로 구하려고 이제 야단을 하면서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주겠다는 한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줄 여유도 없었었고, 그럴 때 그래도, 그래도 없는 나라에 좀 백신도 주고, 우리가 좀 그런 치료의 손길을 뻗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는 거는 아마 종교인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자기 혼자는 못합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가 없는데, 다른 나라 돕겠다고 해갖고 그때 한번 굉장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할 수 없어요. 국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연합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강대국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국방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세계는 훨씬 많은 또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유엔에서도 이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그 균형 발전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 물론 이제 결정적인 건 사실 각 나라의 이제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 세계 여론을 좀 그런 쪽으로 리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약한 나라 또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은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종교연합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바로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각국의 지도자는 또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엔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유엔에서 또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신 대사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엔이 창설됐을 때는 당시에 이제 전쟁 방지, 또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오늘날에는 더 적극적인 그 실천들, 예를 들면 빈곤, 질병, 코로나, 또 기후위기 극복 등 이러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엔이 그동안에 해온 역할 변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좀 제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대로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유엔에 처음 갔을 때 15년 전에 난민이 2천만 명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500만이 넘고 그 난민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도 지금 10년 이상 갔고요. 최근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문제가 또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난민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엔에 들어오는 돈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재정 형편들이 어려워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늘어나는 문제를 유엔이 감당하려면 정부가 못 주는 거를 민간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이제 종교연합,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애정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니까 대외 원조를 예산이 깎이면 제일 먼저 줄이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을 2015년에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지구 생태계를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한 거죠. 또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체화된 시민의식 교육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곳이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가 환경과 더불어서 또 인간을 다른 인간에 대해서 더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인류가 지금 계속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시민의식 교육을 시키는데도 종교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종교와의 연합, 그러니까 종교 연합이 빨리 이루어져서 유엔하고의 협력도 더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사님께서 이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불교 그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 일터가 됐는데, 인류는 한 가족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종이나 종교 또 이념으로 인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데요. 종교연합기구가 창설이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김원수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일 겁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인류를 혹독하게 괴롭혔던 코로나도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만들었고 이 지구 온난화 현상화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긴 것이 그 이런 악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을 맞으면은 코로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더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백신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이 환경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그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전 세계가 그 탄소 배출을 이 제로로 만드는 그런 지금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그 G20 회의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자신 있게 이걸 2050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못해서 이번에도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따 김원수 대사님한테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왜 유엔이 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럴 때 좀 여러 나라를 막 좀 압박을 해서 확실히 좀 유엔의 리더십을 가지면은 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지금은 각 나라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유엔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지 각 나라, 특히 강대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런 강대국이 해결을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환경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으로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또 뭐 에너지 전환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강압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몰지 않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차로 갈 거를 걸어간다든지 또 전기 자동차를 쓴다든지 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다든지 이 자발적인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은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그 방법을 내놔도 시민들이 협조 안 하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입니다.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에서 신도들한테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집에서부터 자기 개인부터 그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런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노력해야 합니다 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기후변화 문제, 뭐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경 교육이고 또 그것은 종교단체가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사회자님? 예. 네네. 그래서 우리 김원수 대사 계시는데 아니, 저는 뭐, 유엔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평화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유엔에 힘이 없는가? 이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 네. 지적하신 게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엔이 조직은 잘 돼 있는데 그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종의 그 유엔은 그러니까 얼굴 마담격인 아버지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센 아버지들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하려면은 그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5개의 상임이사국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변화, 환경보호, 그 다음에 의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팬데믹,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미 인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한 경제, 개발, 사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 안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들이 따라야 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상임이사국 5나라가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5나라의 의견을 맞도록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능력에 훨씬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강대국 5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생기면 그거를 사무총장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영어로 Secretary General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SG라고 부르는데 스케이프고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SG는 스케이프고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힘이 센 그 유엔의 회원국들이 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각성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그 종교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특히 이제 그 뭐 기독교 또 불교 또 이슬람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각성을 시키는 그런 운동도 저는 더 세게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무총장한테 힘센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해라 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의 영향력이 큰 5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엘 창설의 그 UR 종교연합기구 창설의 중요성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연합기구 UR 어떻게 창설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텐데 이제 대사님께서는 국제기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바라보실 때 종교연합기구 UR 창설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또 그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영향력이 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하시고 계신 아까 제가 교황님 예도 들었고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우디 국왕이 하셨던 노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UR 이니셔티브가 그 출범이 된 지 지금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그 유엔의 그 Alliance of Civilization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유엔의 어떤 그 틀을 빌려서 좀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엔이 부르면 그 글로벌 컨비너, 그러니까 소집할 수 있는 그 무대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활용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의 그런 종교 간 대화, 문명 간 대화, 그런 이니셔티브들을 좀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중심이 돼서 소집을, 그러니까 UN Alliance of Civilization을 대표하는 그 특사가 있습니다. 하이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분을 내세워서 소집을 좀 부탁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극복해야 될 그 장애 요인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엔에서 해보면 어느 종교의 어떤 분파를 누가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그 누굴 부르느냐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 정교하면서 그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정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참 참고 삼아서 이제 김성곤 우리 이사장님께 마지막 또 질문입니다. 이제 종교연합기구 창설 뭐 그동안에 또 그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엔에 대등한 그런 기구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김원수 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유엔 못지않게 UR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이 이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똑같아요. 지금 세계 큰 종교들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세크리타리 제너럴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종교계에서. 그런데 세크리타리 제너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큰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솔직히 지금 여기 오는 방송은 지금 원불교에서 하잖아요. 원불교가 제일 열심인데 사실 한국의 제일 큰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는 엄청 큽니다만은 그 이 큰 종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그 적극적이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쉬울 게 없다 그럴까요? 그 국제사회에서도 이 큰 종교들이 나서지면은 문제가 간단히 풀리는데 그 종교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큰 종교가 아니라 대체로 마이너리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나 UR이나 좀 큰 나라, 큰 종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유엔은 그래도 각 나라의 대표가 좀 분명합니다. 미국 대표, 뭐 중국 대표, 거기서 이제 뭐 대사를 파견하면 그 사람이 유엔 대사가 되는데 그 지금 세계 큰 종교들은 물론 뭐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이 뭐 대표성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는 또 WCC라는 조직도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슬람의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또 개신교의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또 그 유엔은 아무리 적국이라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엔 테이블에 같이 앉잖아요. 근데 종교는 이단하고 절대 같이 앉지를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앉으라 그러면 한쪽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이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뭐 때로는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포용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빨리 이런 그 종교연합 기구를 키우는데 유엔이 좀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좀 대등한 힘으로 이 평화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데를 해결하는데 좀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네. 그 여러 또 한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원불교의 상징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만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상, 세계 시민을 다 한 가족으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널리 또 확산이 된다면 또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인류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노력을 해 나간다고는 합니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종교가 연합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그리고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